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또 말하는 것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비전에 자기 인생을 집중시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이지요.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갈등하고 싸우고 또 힘겨워지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렇게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남들보다 나을 수도 없고 새 일들을 행할 수도 없겠지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 잠시 잠깐 어려워져도 그것을 돌파할 힘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보여지는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방자하게 행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히 행할 수밖에 없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나라가 망하여 가는 시대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돈 버는 지식, 재산을 증식하는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안에서 우리가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붙들어가는 힘도, 새 일들을 행하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힘도 그 비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이 이끄는 교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의 일들을 전망할 수 없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덕을 넘어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진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두 가지 환상이 있고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환상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의 비전을 정리하면서 바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목회, 한 생명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무한 땅에 가면 무슨 화성을 탐사하고 목성을 탐사하면서도 그곳에 생명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먼저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 생명이 살고 또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더럽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고 깨끗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바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라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목회의 비전과 철학을 정리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 부임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슷한 환상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땅이 있었지만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이야기, 환상으로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일,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바로 이 언덕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그렇게 마을을 향하여 도시를 향하여 흘러가는 비전을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요 비전이고 내가 생각하여서 정리한 목회에 대한 철학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비전이고, 이 교회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행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였던 겁니다. 내가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속에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행하여야 할 일들과 비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사방을 적시며 4개의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고 생명이 살고 영생을 누리는 동산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흘러가는 그곳에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메마른 땅 가운데서 한 평의 땅을 더 차지하겠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싸우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사방에서 나무들이 나고 열매들이 맺히고 치유함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왕성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이런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저를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 복된 자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의 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전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에게 바로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이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죠.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만족함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쌓고자 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더 높아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땅을 가져야 그 사람이 족함을 알겠느냐? 얼마나 물질을 쌓아놓고 재산을 가져야 사람들이 만족함을 알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무슨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가 견고하게 살아있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여서 바로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어떤 이가 이런 복을 누릴 것인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무엇이 많아서 다 계획하고 출애굽하여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직면하였던 건 메마른 땅,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메마른 거친 땅을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고 40년 세월을 지나게 되어졌던 거죠.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되어졌는가? 메마른 땅에서 샘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나오자 말자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쳐서 바로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옵니다. 아모리 여러 족속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섰던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한 여리고성을 넘어서야만 했고 가나안에 살던 그 수많은 부족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승리하고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바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려면, 물된 동산과 같이 그런 복을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제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의 만족함을 주시고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제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꼭 어느 모임에나 가면은 멍에를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여서 올무를 걸고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동물을 길들이기 위하여서 올무를 놓아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씌워서 그를 끌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서 멍에를 씌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려야 한다.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였던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나 약한 부분을 보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남보다 조금 나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자로 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 내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말로 헛된 것들을 향하여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고 거짓된 것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고 갈라놓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일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제하여 버려야 너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게 하는 일들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고 허망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제하여 버려야 하리라. 그리고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면 이게 전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이 동하고 오히려 그를 만족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꼭 전제가 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장애를 입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굶주려서 그렇게 배고파하는 그들을 보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함께 우시며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빼앗아 가고 사랑하는 이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어둠 그 무덤 안에 가로막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 구조를 향하여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울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의 간증을 짧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10년이 넘게 사역하면서 몸이 안 좋고 또 그렇게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면서 아무래도 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국내에 들어와서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검사를 받아 보니까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하여야 한다. 당장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고통이 심하니까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확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의사가 한 말이 5%입니다. 살 가능성이 5%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일단은 수술을 받고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사역하던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다가 그냥 안 돌아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내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사역들을 계속 행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배를 가르고 30cm가 넘게 수술하였으니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설교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앉아서 사역할 수도 없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역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그를 통해서 전도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자신이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끝날 때마다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입으로 피가 뿜어져 나오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세포가 깨끗이 없어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진,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또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였던 그에게 하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영혼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들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다 보면은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건축을 하는데도 따지고 보면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두 사람, 따져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하면서 반대하고 이게 또 선동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우리들이 혈기로 따지면 같이 대항하고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어디 가서 누가 욕을 하게 되면은 속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사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집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를 축복하다, 평안을 빌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며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오게 되어져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만날 때 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반사 이 정도 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속한 모든 백성은 나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내어놓으라, 저들은 내 백성이라 라고 할 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나의 종이라, 나의 소유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가고 나중에는 그가 사랑하던 그 장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가 손을 들고 그 백성을 놓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내어놓고도 그가 차마 그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 쫓아오잖아요. 다시금 사로잡아 가리라. 결국 그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다가 갈라진 자리 가운데서 그도 죽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도, 그 병거도 그곳에서 수장되어져 죽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가 사로잡고자 하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사로잡는 자가 되어지고,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올무를 걸고자 하였는데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리게 되었던 거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인망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도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금 타는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다윗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하였던 창에, 자기 창에 자기가 찔려서 죽게 되었던 거죠. 칼로 성한 자가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파사의 수상궁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꼴깍게 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고 그 백성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 안에다가 높은 장대를 메어 달아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준비하였던 그 장대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역사의 진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느냐? 우리들 가운데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그 손가락질을 떠나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리라. 생명으로 그 풍성한 복,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단지 이런 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안에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가정과 그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이것처럼 답답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떤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영혼을 귀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였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너만 복받고 너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과거에 아름다운 전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후패하여 지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과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져 버렸던 적도 있죠. 그런데 내 후손이 그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후패하였던 것들을 보수하는 자라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그 길을 수축하는 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였던 거죠.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복을 받고도 지금 복을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것이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들이 있고, 그렇게 황폐하게 버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사막에 길을 내고 생명이 살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리라 약속하였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있었던 서로를 향하여서 멍에를 지우고자 하는 말들, 또한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또한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오는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존 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자기 집에 있었던 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 자기 아버지가 살았고, 아버지가 살던 집에 자기도 살게 되어졌는데, 과거로부터 큰 우물이 그 마당에 있어서 그곳에서 늘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어서 그 물로 그렇게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 그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여서 수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집 안으로, 부엌으로 수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우물물을 길어서 쓸 일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뚜껑을 닫아서 그렇게 놓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물이 많고 언제나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던 그 우물이 그렇게 말라 있더라라고 합니다. 물이 그렇게 언제나 많던 이것이 왜 말라 버렸을까?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죠. 계속하여서 한 물이 솟아오르려고 하면 수많은 수맥을 통하여, 작은 수맥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어지는데, 생수가 공급되어지니 물이 솟아오르고 우물에 물이 가득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을 퍼쓰면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어졌는데 쓰지 아니하니까 그 물이, 위에 쌓여있던 물이 압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그 물이 나오던 수맥에 이끼가 끼고 물때가 끼고 그러면서 그 수맥이 막혀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1년, 2년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수맥이 막혀져 버려서 그 물이 완전히 말라 버렸더라. 아껴 쓰려고 숨겨두고 닫아두고 나중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한 고인물이 되어서 썩은 물로 변할 수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복받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고 사용하면 계속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고 숨겨놓고 그래서 저장하여 두면 그것이 썩어버리고 조미 먹고 동록이 먹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더 이상 저축하고 쌓아두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소비를 정부가 독려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줘서라도 시장에 가서 돈 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기업들이 돌아가게 되고 사회가 혈맥이 흘러야 사람들의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숨겨둔다고, 저장한다고, 쌓아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잘 활용하는 게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가 사용해야 더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바로 더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벽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더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치유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힘든 사람이 있다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그것을 멈추어 두고 숨겨두고 있으면 어느 날, 그래서 기도하려고 보니 방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절박한 문제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여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수맥이
막혀져 버렸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 비전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다시금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닫혀졌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열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 그 멍에들은 제거하고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과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새 일들을 계속하여 행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 속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물된 동산과 같은 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가정, 믿음의 기업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